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함께 엽니다. 마태복음 13장 열어서 1절에서 9절을 읽고 조금 건너뛰어서 18절에서 23절을 같이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1절로 9절 성경 가지신 분들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먼저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8절 읽습니다. 읽으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제는 난로를 켜긴 했지만 안 켜도 별로 추위를 이제 못 느끼는 참 좋은 계절입니다. 만물이 소성하는 계절인데요. 이럴 때 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그림 한 두세 개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이게 뭐 같습니까? 포도 열매입니다. 이 제목이 뭐라고 붙었느냐? 한 그루에 무려 4,000송이가 달린 포도나무가 나타나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예, 우리나라 전북 고창에서 키운 겁니다. 포도나무 하나에 저렇게 한 해에 4,000개의 열매가 저렇게 맺힌다. 저거는 한 해로 많은 게 아니고 해마다. 또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시면 이것은 1만 개의 고추가 달린 나무다 이랬는데요. 충남 예산에서 만들어진 거고 대전일보에 나온 그림입니다. 고추 하나에 1만 개가 동시에 맺히는 어마어마한 그림이죠. 또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여기에 사람들이 와서 견학을 하면서 사진을 찍는 그림입니다. 자, 우리가 이 씨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크냐, 오늘 이 부분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 천국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또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천국은 이와 같이 하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비유는 잘 알아듣기 쉽게 해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보여주는데 그것이 오늘 밭에다가 논에다가 씨를 뿌리는 이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이 비유 잘 알지요. 한 농부가 들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그 뿌려진 씨가 어떤 것은 길에 떨어지는 씨도 있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는 씨도 있고, 어떤 씨는 이 밑에 돌이 있는 돌밭에 뿌려지는 씨도 있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져서 이제 결실을 하는 그런 씨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이제 예수님이 해석까지 다 해주셨어요. 뒤에 우리가 앞에 9절까지 읽은 것이 비유의 내용이고, 그것을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것이 뒷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주로 어떻게 들었느냐? 우리는 가시밭, 이거는 예수님, 우리 씨를 말하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죠. 그리고 밭은 그 씨를 받아들이는 마음이요 그랬죠. 그리고 이 밭은 네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씨는 말씀이죠.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고, 또 그 씨를 받아서 뿌리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지요. 그러면 이 씨, 이것이 어느 밭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데, 지금까지 우리 사람들은 우리 여기서 가르쳐 준 대로 네 가지의 밭이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당시에 이 농사를 짓는 이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는 논에다 모내기를 하잖아요. 모판에서 키워서 논에 모내기를 하는데, 이 동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씨를 이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차고 그냥 흩어 뿌립니다. 흩어서 뿌리다 보면 이게 바람에 날려서 길가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또 밭과 밭 사이에 이 가시들, 울타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울타리 있는 곳에 뿌려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아직 돌이 제거되지 않은 그 돌밭에 떨어지는 것도 있다. 여러분, 어느 주인이 그런 데다가 일부러 뿌리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여기 뿌리는 것은 다 열매도 못 맺고 싹도 안 나고 곡식이 안 될 건데 누가 거기다 뿌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씨들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배워온 것은, 우리는 좋은 밭이 되면, 이 마음에 좋은 밭이 되면 때에 따라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때에 따라서 30배, 60배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 우리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의 씨를 잘 받아서 좋은 밭이 되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또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이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 속에 네 가지 밭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저 사람은 돌짝, 저 사람은 가시, 저 사람은 길, 이게 아니라 내 심령 속에 네 가지 밭이 동시에 존재한다. 상태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 가시가 무성해가지고 말씀이 내가 받기는 받았는데 가시의 기운 때문에 결실을 못해. 어떤 때는 내 속에 큰 돌덩어리가 이게 빠져나오지 않아가지고 이 돌덩어리 때문에 이 말씀이 씨앗이 이 뿌리를 못 내려. 그래서 결실을 못해. 염려와 죄리라고 말했죠.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아서 말씀이 자리 잡을 자리가 없어요. 또 어떤 때는 아멘 하는데 흙이 너무 얇아가지고 그 말씀 들을 때는 너무 좋고, 그 말씀 들을 때는 맞아. 저게 바로 진리야. 감사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삶의 현장에 갔더니 근데 흙이 너무 얇아서 뿌리를 못 내려. 그래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싹 없어져. 이것을 오늘 말씀을 하셔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같이 붙잡아 보려고 합니다. 씨에는 차별이 없다. 씨는 어디에 떨어지든지 그 씨가 그 씨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떨어지는 그때 그 상황은 다 다릅니다. 내가 이 마음밭이 잘 일구어져 있을 어떤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많은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너무 이 어루만짐 속에서 부드러워져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그때 제대로 잘 뿌리를 내리겠죠. 그런데 그렇게 때를 내리다가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이 밟고 저 사람이 밟고 지나다니다 보니까 굳어져 버리죠. 굳어진 거기에는 씨가 안 심겨. 길가는 밖으로 굳어진 밭. 밖에서 굳어진 거 있지요. 이 사람한테 밟히고 저 사람은 길은 많은 사람이 밟고 다니면서 굳어진 거잖아요. 굳어져가지고 말씀의 씨가 떨어지기는 하는데 안 심겨져. 떼굴떼굴 굴러다녀. 그래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이에요. 아이, 저 말은 목사님이나 합당하고, 저 말은 장로님이나 합당하고, 아이, 저 말은 내 옆에 이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아이, 저 말은 내 옆에 김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 이것이 바로 길가와 같은 밭이에요. 요 길가에는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새가 와서 찍어 먹어버렸다. 그 뒤에는 뭐래요?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떨어지기는 하는데 심겨지지 않는 것. 요게 우리 오래된 그리스도인들 겉으로 굳어진 심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살다 보면 한때는 참 좋은 밭이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여기에 이런저런 가시들이 나와. 참 이 밭에 가서 보면 심지 않은 것이 왜 그렇게 많이 나와? 심지 않은 것이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잡초들은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너무너무 잘 나와요. 금방 돌아서면 또 무성해지고, 뽑아놓으면 또 무성해지고. 참 좋은 씨가 자라기는 쉽지 않은데 잡초들은 그렇게 잘 자라.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참 더러워지기는 쉬워요. 그 이리저리 깨끗하게 해놓고 더러워지기는 너무 쉬워. 타락하기는 순간이에요. 그 누가 그러잖아요. 10년 열심히 돌을 닦았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그래서 10년 공부 나무함이 타불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람 마음은 이렇게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말씀을 또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내 마음을 어루만져서 여기에 아직 뽑히지 않은 어떤 돌덩이는 주님 능력으로 좀 깨뜨려 주세요. 뭐 안 깨뜨려지면 좀 빼내주세요.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나는 듣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입만 열면 저 사람을 찌르는 가시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도 찔리고 저 사람도 찔러요. 주님, 이 찌름 속에 이 가시가 좀 제거돼야 되겠는데 주님, 이 가시를 좀 제거시켜 주세요. 이놈의 가시가 내 믿음을 자라지 못하도록 계속 나를 찌르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기도하라고 이런 말씀 준 거죠. 참 주님은요, 오늘 여기에 가시밭이 되었든지 길가가 되었든지 돌밭이 되었든지 좋은 밭이 되었든지 구별하지 않고 주님은 씨를 뿌린다는 내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저 사람은 좋은 밭이야. 그래서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돌밭이야. 그래서 안 뿌리는 게 아니고, 주님은 모든 만나는 자에게 하늘의 진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나온 여자 있잖아요. 모두가 손에 돌을 들고 저 사람을 칠까요 말까요 하고 예수님에게 갖다 놓은 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어떡합니까? 딸아, 너를 치는 자가 없니?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이제 가서 죄를 짓지 말고 살아. 주님은 그 입의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십니다. 그에게 그 말씀이 떨어져 새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그 온몸의 고통과 그 괴로움을 다 받으면서 마지막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자기 옆에 있는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강도가 주님 하고 부를 때 그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가 그 믿음과 그 소망 가지고 천국에 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한때는 얼마나 큰 돌이 그 속에 들어있었습니까? 한때는 그 속에 얼마나 가시가 많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잡아 죽이는 가시 아니었습니까? 그런 가시, 스데반같이 성령에 충만한 자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자 아닙니까? 돌도 이런 돌이 어디 있습니까? 가시도 이런 가시가 어디 있습니까? 굳었으면 이것만큼 굳어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자칭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 주님이 내쳤던가요? 너는 그 큰 돌 가지고는 안 돼 하고 내쳤던가요? 아니잖아요. 주님은 그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의 가는 길을 막으시고 직접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시오.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제 나는 너를 내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이것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가룟 유다, 그가 예수님을 3년이나 같이 따라다녔다고 한다면 제자 중에 제자 아닙니까? 그 유다에게도 마지막 배신할 걸 알고도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겠구나,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지금 팔려고 하는구나 직접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누굽니까? 할 때 서로 자기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시침이 떼고 앉아있는 그 제자를 향해서 내가 떡을 찍어주는 그가 그니라 하고 떡을 한 조각 뜨다가 그 입에 넣어주어요. 그러니까 너 회개하라는 얘기죠. 지금 너가 이렇게 굳어진 이 마음, 이 가시 같은 이 마음, 주님의 말씀을 주는데 여기에 그 말씀이 들어가서 자리를 못 잡고 뿌리를 못 내리니 결국 예수를 파는 자로 끝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심령, 어느 때에 좋은 밭이 될 줄 모릅니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앉아 있어도요, 어떤 때는 은혜가 되고, 어떤 때는 이 말씀이 큰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눈물이 나고, 어떤 때는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럴 때가 있어. 이게 때마다 다르죠. 때마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른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서 돌덩이를 빼내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서 가시를 빼내시고, 하나님이 굳어진 이 마음을 기경시켜 갈아엎어서 좋은 밭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 하거든요. 오늘 여기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나왔다고 하는데 제자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본문에서는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다고 하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뭔 말이냐? 지금 내가 이 씨를 뿌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씨를 받지만은 뿌리를 못 내리고 있다. 그렇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씨 뿌리가 내려서 그로 인해서 100배의 열매를 맺을 거다. 그로 인하여서 30배 열매를 맺을 거다. 그로 인해서 60배의 열매를 맺을 거다. 그러니 너희도 나와 똑같이 말씀을 전할 때 안 받는다고, 결실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이것이 하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선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확실한 증인입니다. 자, 어떻게 증인입니까?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은 상황을 보자고요.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저 북한 대동강 쪽으로 이렇게 복음을 들고 들어올 때 이 땅은 너무나도 땅이 안 좋은 땅이었잖아요. 그것을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땅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를 조선 땅을 밟기도 전에 죽여버렸잖아요. 죽으면서 이거라도 받고 이거라도 받으라고 하면서 그가 들고 왔 이 성경책을 던져주면서 지금 우리처럼 이런 완성된 성경도 아닌 그 신약 성경 몇 개 번역되어 있는 거, 그것도 한문으로 번역되어 있는 거, 그거 던져주면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다니면서 일을 하신 겁니다. 그 중에 누군가가 좋은 씨의 밭으로 받은 자가 있는 겁니다. 그로부터 20년 후 1885년도 4월 2일 날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이 우리나라 땅에 들어옵니다. 그때도 밭은 너무너무 안 좋은 밭이었습니다. 밭은 안 좋았어요. 그 안 좋은 밭인데도 계속해서 그들은 쉬지 않고 핍박을 받으면서 욕을 먹으면서 비웃음을 당하면서 계속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 뿌려지는 씨가 결국은 좋은 밭이 되어 뿌리가 내려진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음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덮은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도 공식적으로
우리 2, 3년 전에 3만 5천 명의 선교사가 세계로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오늘은 가시밭이라도 그 떨어진 씨가 내일 가시가 제거되는 순간 뿌리를 내리면서 옥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차별을 둘 게 없어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돌인지 가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상태가 돌밭인지 가시밭인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씨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림처럼 하나의 씨 속에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집어넣어놨습니다. 이 씨가 좋은 밭에 잘 떨어져서 잘 가꾸어지면 100배는 기본이잖아요. 여러분, 벽씨 하나도 제대로 싹이 나가지고 제대로 심겨지면 하나에 이삭 한 개만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에 줄기가 2개, 3개 나와요. 그러면서 이삭이 3개, 4개 나옵니다. 그럼 이게 몇 배입니까? 200배, 300배 나옵니다. 그렇죠? 옥수수도 하나를 딱 심었는데 이게 쭉 올라오면 하나가 한 대가 올라오면 2개는 맺히잖아요. 그러면 옥수수 하나에 한 500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먹으면 세봤습니다. 500개면 2개 맺히면 1000개잖아요. 3개 맺히면 1500개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포도씨 하나가, 고추씨 하나가, 여러분, 씨는 능력입니다. 그 속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심어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씨와 같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 보십시오. 그 심령이 변화되고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 나라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는 놀라운 복음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나도 그 씨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받을 때마다 좋은 밭으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100배, 60배 열매를 계속 맺느냐? 아니에요. 어떤 것은 그 말씀이 여기 들어오는 순간 이 속에 안 들어오고 밖에서 떼굴떼굴 굴러다가 없어지는 것도 있어요. 어떤 것은 들어오기는 했는데 그것이 결실은 안 해요. 어떤 것은 그것이 싹까지 나고 꽃까지 피었는데 열매도 안 맺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내게 말씀하시니 그 하신 말씀 중에 일부가 좋은 밭에 내린 뿌리처럼 열매를 맺어가더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이 있고 여기에 우리가 전해야 할 일이 있는 거지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씨에는 차별이 없다. 내가 받을 때의 상태와 내가 받을 때의 그 마음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굽어진 마음, 또 상한 마음, 이런 가시가 있는 것, 돌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주님, 나로 내 돌을 보게 하옵소서. 나로 내 가시를 보게 하옵소서. 나로 무엇 때문에 굳어졌는지 이 굳어진 땅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주의 정기를 가지고 성령으로 이 길과 같은 것을 갈아엎어 주세요. 주의 성령의 불로 이 가시를 좀 태워주세요.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일이죠. 이런 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어가라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주님, 그렇겠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 땅, 아무리 좋은 땅에도 씨가 안 심겨지면 열매는 없고,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여기에 심겨져서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감정에 의하여, 환경에 의하여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의 약속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다. 이게 좋은 밭입니다. 내 상태는 이렇지만, 이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게 이렇지만 여전히 말씀은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해 갈 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면 그 뿌리 내린 그 씨가 나를 주관해 가는 겁니다. 밭은 어떤 씨가 뿌리를 내리냐에 따라서 그 밭은 그 이름으로 바뀌는 겁니다. 콩을 심어서 콩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면 콩밭이잖아요. 호박을 심어서 호박 뿌리가 내리고 그것이 자라면 호박밭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주장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늘 옥토일 수는 없겠지요. 늘 옥토일 수는 없을 거예요. 어느 때는 이게 이리저리 상해가지고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상해가지고 스치기만 해도 깜짝깜짝 놀랄 아픔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잘 회복되어가지고 웬만큼 톡 쳐도 아무렇지도 않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주님, 나로 이 좋은 밭을 잘 유지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예수님 말씀은 좋은 밭에 떨어짐에 60배도 30배도 100배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삶에 주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여 열매 맺어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 너희가 알고 그렇게 깨닫고 믿으라고 이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비유입니다. 위의 비유입니다. 땅의 것이 아니고 주님, 나로 알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하십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감정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사는 이것을 하루하루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 저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거 구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에 아멘하면 아멘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영생하는 씨,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씨,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땅에 심겨지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도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심겨진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뿌리를 잘 내려서 이것이 밖으로 자라 아름답고 귀한 열매들, 풍성한 열매들 맺어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솟아나온 가시들 주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굳어져 있는 이 바위덩어리 같은 이 돌덩어리, 주님, 이것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지 못할 때 우리 주의 보혈로 이것이 녹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 이 말씀의 씨를 잘 받아들이는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 100배에 60배에 30배의 결실을 해가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함을 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그 소식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월 30일 날이 주일이고요. 4월 23일이 우리 교회가 두 번째 재판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조합 쪽에서 이 자리를 빨리 비워라, 빨리 이사 가라, 건물을 양도해라 하는 소송을 내서 저희가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같이 내서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있는 것도 좋지만 예배당에 시간을 내서 예배당에서 기도할 수 있는 표를 다음 주에 붙여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체크해서 가능한 시간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비는 시간들은 가능한 제가 채워서 예배당에서 있으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4월 20일이 부활주일인데요. 20일 부활주일 지나서 그리고 23일 날 이런 날이 잡혀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가 가야 할 곳, 지금 참 제가 주변에 이렇게 부동산이나 이런 데 좀 알아봐도 참 갈만한 건물이라든지 우리가 갈만한 장소가 참 만만치 않은데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예비한 곳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알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토요일 날 11시에 성경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더 한 걸음 더 잘 또 해서 성경의 뿌리를 잘 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에 특별히 다른 것들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드려진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드려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한 것뿐입니다. 내가 가진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아까울 것 무엇이랴.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 듣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신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드린 손길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속에 들어있는 간구, 소원 연락하셔서 하나님 좋은 것들로 이 땅에 열매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감사 예물로 11조를 구별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재물 얻을 능이 소멸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솟는 샘처럼 마르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고 심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도 하나님의 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 증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사용되는 모든 곳에도 주님 축사하셔서 씨앗 같은 그런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찬송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떨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님의 거신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함께 머리 숙인 주의 귀한 자녀들 위에 모든 가정 위에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